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자,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공식 명칭이 나왔으니까 코로나19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 우한 폐렴의 이 상황에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불을 끄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에는 다른 엎친 데 덮친다 하듯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또 다른 재앙이 있습니다. 소위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인데요. 이 메뚜기 군단이 일어나서 약 4천억 마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동북아프리카를 덮고 그 다음 이동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쭉 지금 훑고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지금 인도, 파키스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그 산을 넘어서면 이제 거기는 이제 중국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군단이 이제 곧 중국 땅으로 진격하려고 지금 집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가 초록색의 작은 그리고 순한 메뚜기입니다. 원래 작고 초록색의 우리 한국에서 보는 흔한 그런 메뚜기처럼 아주 순한 성격을 가진 메뚜기인데 여기에 이제 비가 오고 풀이 주변에 돋아나면 갑자기 이제 이 왕성한 식욕과 함께 이 성격이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색깔도 변한답니다. 초록색에서 갈색과 검은색 배를 갖는 그런 한국의 송장 메뚜기 같은 그런 메뚜기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성격도 변해가지고 굉장히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초식 동물인데 초식곤충인데 이제는 동물도 잡아먹는 잡식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도 하여간 본인에게 거칠면 이렇게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단이 계속 이동하면서 하여간 파란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얗게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암컷이 약 30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럼 비가 또 오면 또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또 계속 번식하는 겁니다. 크기는 약 10cm 이상으로 크고요. 편서풍에 따라서 이렇게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한 2,000m까지, 그러니까 2km까지 이제 경비행기들이 이제 나는 그 높이까지 이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 넘고 산맥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km에서 200km까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6월까지 비가 계속 온다면 그 메뚜기 떼가 지금의 5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계속 나면서 번식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500배면 4천억 마리에서 500배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대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살충제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리가 메뚜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10만 마리의 오리떼를 파키스탄과 인도 경계선에 지금 집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 군단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잠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협력해서 재앙이 중국 땅에 오지 않도록 지금 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 살펴보신 것처럼 황충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황충의 재앙이 있는데 저들의 입히는 피해가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굉장한 괴물처럼 황충의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 재앙은 결국 무슨 재앙이겠습니까? 파키스탄도 그렇고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전부 이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메뚜기 재앙으로 식량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충 재앙은 결국 경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이 황충의 재앙의 핵심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재앙은 이 땅,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탄식이 아마 마음에서 목구멍까지 다 올라와 계실 거 말씀 안 하시지만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없어요 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공정과정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 혹은 국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제품도 안 나오고 또 유통이 안 되고 그런 수익이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심지어 작은 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도 이제 인력 감축을 해야 하고 그래서 명퇴 신청 받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그런 기업이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명퇴 받겠다고. 선제적으로 지금 좀 대처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황충, 이 경제재앙 다음에 오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참 이상한데요. 황충 재앙과 이어서 오는 재앙이 마병대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있어요. 마병대는 그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그래서 7인의 재앙에서도 전쟁, 붉은 말을 탄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요. 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사망입니다. 사망. 그것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이 온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온역의 재앙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옴으로써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병대 재앙인데 그게 이제 전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황충 경제전쟁 경제 재앙 다음에 마병대 즉 전쟁 재앙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의 출구 전략으로 국가의 리더들이 전쟁을 선택한 전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미리 좀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음 행보를 다음 상황을 한번 예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제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일 전쟁 이렇게 이광선 목사 치면 어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제 일기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눴던 건데 그게 이제 인터넷망에 이제 떠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았었습니다. 중국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국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분열은 내부의 분열을 상쇄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결국은 바깥으로 시선을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서 출구 전략으로 전쟁으로 돌입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 동아시아의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결국 중국의 패배로 끝날 것이고, 그 패배에 대한,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내부에 거대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없는 그때에 북한 내부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일성 3대 세습 그 고리를 다 끊고 다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수년 후에는 저들의 리더가 남쪽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당신들 주도로 통일 이루어 봅시다 라고, 정말 우리 민족끼리 정말 통일을 이루십시다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만호 장로님께서 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보이지 않는 내전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음모론들이 나중에 보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질병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죠. 그게 이제 생물학 전쟁 무기들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저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연구소가 장점인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계속해서 시진핑 정권에 의해서 밀리고 아웃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그 생물학 영역은 장점인 교회에서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코너에 몰린 이 그룹이 벌린 일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 내부에 이 그룹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한 폐렴도 코로나19도 어쩌면 그 와중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곤란해진 시진핑 주석의 선택은 결국 외부적 상황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죽어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020년이 그 대격변과 함께 오는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격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위축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제 사역이 뭔지를 정말 동의하시고 경험하시고 저를 신뢰하신다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8월 말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검찰이 어떻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예언적 선포가 있었던 것이 그대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메시지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조금은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저를 아는 분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귀담아 분별하면서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신뢰를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의 전쟁은 또 어떤 수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좋은 메시지를, 기쁨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안전한 곳은 이제 주님의 품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 유학을 온 그 대구 대학 근교에 있는 대학들의 유학을 온 대학생들이 차라리 우리 중국이 더 낫겠다, 더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휴학을 학교 당국에 교육부에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정지 상태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이런 상황. 그래서 한 병리학의 연구소에 발표인데요. 의료진들이 발표한 거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라도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의사들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발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악은 40%까지 감염될 수 있다. 인구의 40%까지 감염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2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떨까? 미국도 지금 2명의 확진 환자가 나타났을 때 곧바로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유행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FBI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1명도 없는, 확진 환자 1명도 없는 워싱턴 시티에서 대형 마트를 이 한국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2주째 마스크 파는 곳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해도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지금 다 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지대일 수밖에 없는 곳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미국이 심각하게 공격적으로 지금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두 아이도 저희의 품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 땅에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겠는데 만약 상황이 미국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미국도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참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은 주님 품이고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 아래서 내가 굴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래서 주님 품밖에 없다고, 주님만이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나간다면 그 길이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들었다. 대단한 교육, 대단한 학습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각자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 제 방에 우리 돌 사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한 형제가 문을 두드려서 그 돌 사진 액자를 저한테 건네주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의료계 쪽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집에 들어올 때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관리 잘해라. 옷 다 벗고 깨끗하게 하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제대로 해라.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재택근무를 지금 회사에서 권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조심해서 바이러스가 나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숙주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악을 산정하고 과격하게, 과격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응해야 되겠고, 공격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들을 여러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의학적인 상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방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기침 예절 아시죠? 기침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손수건으로 하다못해 휴지라도 대고 기침을 할 것. 그리고
그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다르겠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고 또 씻고, 그리고 닫힌 밀집 장소, 오늘 교회도 밀집하는 것은 진정될 때까지 이 공간은 이제 당분간 3월 말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일단 하십시오. 그리고 타인과 거리를 두고 서는 것, 이걸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면서 또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가 자신의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 입국을 지금 적극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 뱃삭 단돈 5만 원이면 인천 항구로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가까운 이 나라가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고 의사협회는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중국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문도 전 세계가 닫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닫아달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정책을 펼치는 분들은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 중보기도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지정병원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이 지금 열이 있고 뭐 기침이 나오고 아무래도 인후통이 있고 검사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 바로 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1339인가요? 반드시 전하고 지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확진 환자로 드러나면 그 환자가 방문했던 날부터 그냥 응급실 할 것 없이 병원이 폐쇄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응급 환자들, 다른 병 때문에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완전히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도 지금 4개 병원이, 큰 병원 4개 병원이 지금 다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쇄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환자들까지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전문 병원,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도시마다 지정이 지금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추적 조사 그것은 지금 때가 늦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환자들 또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빨리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시진핑 주석을 3월 중에 웰컴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빨리 선제적으로 지금이라도 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방 안에서 모기 잡고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창문을 닫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완전한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의료 사회에서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있죠. 세계적 제약 회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 예방 백신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치료제들, 완전한 치료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기도 외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는 정말 모두가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국가도 삶의 방식을, 운영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미국인들, 중국인들, 한국인들, 그리고 일본인들도 모두 다 지금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산주의를 버리는 선택,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일본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 미국은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란은 무엇을 바꾸고 아프리카 제 나라들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야 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7교회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에 요구하는 항목, 서마나, 필라델피아, 다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공통분모도 있지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대부분은 책망이 더 많을 겁니다. 책망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삶을 바꾸기 위해서 토설하는 것이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염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면 재앙이 멈출 텐데, 죄 때문에 죄가 불러들인 재앙인데, 그래서 회개만 하면 재앙이 멈출 수도 있는데, 삶을 정말 바꾸면 재앙이 나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선택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도둑질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21절에 도둑질. 도둑질이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손의 행습이 나오는 까닭은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 자기 분깃을 넘어서는 탐욕. 더 많이. 이게 항상 사고의 중심에 있는 것. 그 탐욕이죠. 탐욕에서 도둑질도 나오는 것이고, 물론 너무 없어서 그건 도둑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둑질은, 일반에게 도둑질은 뭘까요? 탐욕입니다, 결국 동기는.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마음과 삶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만 살면 돼. 이제 서로의 등을 보호해주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의 삶을, 진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는 안 돼. 같이 더불어서 등을 맞대고 같이 살려주고 같이 살아야 돼. 뭐 그런 겁니다. 음행도 있습니다. 음행,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넘치니 음행을 선을 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냥 우상숭배에 점술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손으로 행한 일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 각자가 버리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에 휩쓸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먼저 교회들더러 이거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재앙들을 나머지 5장부터 시작해서 22장, 19장까지 20장까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순서가 그럴까? 우리더러 먼저 너희들에게 정보를 알린다. 이
너희들이 사는 땅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재앙이 따라붙을 때인데 너희들은 재앙에 휩쓸리지 말아라. 회개하면 너희들은 보호받는다. 그런 뜻으로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미리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이거 회개하고 너는 저거 회개하고 너는 이것을 버리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중국처럼 대유행이 돼버린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정말 그제서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을 다시 재정립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인 겁니다. 너희들은 보호하고 싶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죄를 버려야 이 죄 때문에 임하는 재앙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파괴자의 칼이 갑자기 칼집으로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 성경에 사례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주관하는 그 파괴의 영이 계속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다윗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일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다윗이 즉시 가서 회개하고 번제를 하고 그래서 그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파괴자의 칼이 칼집으로 싹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 그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의 방식 중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습관도 버리셔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우선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부자처럼 못 사나? 그러지 말고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그냥 이 계급 구조로 보면 아주 그냥 무슨 음모론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메시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와 싸우지 않습니까? 저 지하실에 숨어 살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과 새롭게 부자의 그늘 아래 들어온 그 가난한 자들이 서로 쟁투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계단에서 막 살겠다고 올라오는 그 여인을 새로 굴러 들어온 돌이 다시 발로 뻥 차가지고 다시 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탐욕이 무엇인지 부자에게만 탐욕이 있는 겁니까? 가난한 자는 탐욕이 없는 겁니까?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도 탐욕일 수 있습니다. 네. 부유하고 싶은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만 선을 넘기까지 탐욕을 부리는 행실이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그건 탐욕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없이 산다, 힘겹게 살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영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바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래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러나 죽어도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영의 구원을 먼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천착시키면 절대 현실 속에서 육체적인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뺏겨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행복해했던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인 영이 완전히 구원받아서 언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탐욕을 넘어서게 만들어줘요. 자꾸 감사하면 탐욕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기심이 역사하지 못해요. 감사는 이기심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잊은 자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이긴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영계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 주변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살려주리라 하심이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뭘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회개하여 죄기를 이기는 자, 삶을 바꾸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보호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혼에게만 임한 구원이 삶에도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는, 재앙 수준의 일 가운데서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보호를 받는 이 보호권은 바로 회개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분명히 약속하시니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개해서 죄를 이긴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재정권을 주시는 겁니다. 재정권. 회개해서 이기심과 탐욕의 죄를 이긴 성도들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재정, 하늘의 공급 라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은 물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회복권도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만국을 치료한답니다. 이 나라도 치료하고 저 나라도 치료하고 열방을 치료하는 그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축복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이긴 자는 세상을 블레싱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권세까지 주어지는 거고 이웃이 살아나게 만드는 행복, 권한까지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는 안락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다시 말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세기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1세기 카타콤 예배처럼 우리는 여지껏과는 다른 방식의 예배를 잠깐은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달이지만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잠깐의 배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식도 달리 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이제 온라인 뱅킹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낯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김 자매님, 또 다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이렇게
통장으로 넣는 그 헌금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더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찾아와서 중보기도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지금 일시적으로 폐하는 것이지, 여러분 개별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더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오셔서 뜨문뜨문 나란히 앉지 말고 뜨문뜨문 앉아서 기도하시고, 여기 항상 직원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도록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는 삶이 정말 바꿔져야 할 때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예배의 방식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잘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격변과 함께 찾아온 이 구속의 해 2020년, 회복의 해 2020년, 잘 적응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도 한번 하고 가셔야 여러분 우라가 터질 테니까, 주먹을 쥐고 함께 한번 이번만 발설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쥐고, 오른손을 쥐고, 죄를 이기자, 역병을 이기자, 나를 이기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때라고, 거창한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주신 구절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젠 정말 울면서 죄를 이기고, 울면서 이 역병을 이기고, 울면서 나 자신을 이기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기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충보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평안하다 했던 계절이 중지되고, 안전한 것은 이제 주님 품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집 내 자식들도 안전한 것은 오직 주님 품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자녀들도 삶의 방식을 바꾸고, 부모들도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면 재앙이 멈출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의 저주가 없게 하시고, 곧바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보호권을 허락하시고, 회개하여 죄를 이긴 자에게 재정권도 허락하시고, 자신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회복권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동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의 울림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그리고 함께 울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 저들의 마음, 저들의 육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를 특별한 주님의
장막으로 보호하여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결단과 그리고 사심없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가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